선조들의 그런 순교의 피해라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속에서 주어진 세계복음화라는 중요한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 태어났으면 그죠? 지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노력해보면 안 되는 건데 뭐. 그래서 남한이 이렇게 응답을 받는 이유는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국을 놓고 늘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착각은 아닌 사실이니까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세계복음화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선교의 나라입니다. 인구 한 명당 대비해서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원체 뭐 땅덩어리가 높고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인구 100명당 비교할 때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면요, 사방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열국들이 다 빙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가지고 어디로 보낸 거면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북으로도요, 남으로도요, 뭐 옆으로도, 왼쪽은 바닷가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죠? 완전히 빙빙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이것만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사명만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응답받습니다. 똑같은 형태로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지만 하나 뚫혀 있는 게 어디 뚫혀 있습니까? 뭐 북한은 있어 그렇지만은 한쪽은 중국, 한쪽은 북한이 그 러시아입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명 아니면 이 사명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응답 속에 불러놨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여러분들 그죠? 간단하게 생각하고 대강 생각한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방향입니다. 그냥 방향이 아니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렀다며 대한민국의 방향은요,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돼야 되고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감사하게도요,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방향을 쭉 잡고 이것 가지고 그냥 나라를 건설해 나간 거예요. 아무도 동조 안 해줬지, 여러분들. 그런데도 한 사람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들이고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죠? 자유민주주의 반대하면 인민민주주의인데 복잡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분명히 반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이야기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부분의 배경에 여러분들 종교의 자유, 더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전도의 자유, 복음 선택의 자유가 됩니다. 그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지는 그날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나라 망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뭐 시장 경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다 뜯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눠주는 공산주의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그죠? 뭐 땅 파면 다 기름 나오는 중동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절대로 경제 축복 못 받기 때문에 세계 보고만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요. 뭐 사람들이 그죠? 뭐 쪽팔리 계시니 남의 돈 받고 어떻게 지 혼자 살아야 되지 힘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자주 독립이니 어떻게 해가지고 미군 돌아가서 뭐 큰 소리 치는데 이게 진짜 무식한 소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방향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방향이 아니고 뭐 하는 방향? 세계 복음하는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올바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대한민국은 골로 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납니다, 여러분들. 뭐 중국 내려오고 러시아 내려오면 그걸로 게임 끝이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을 놓고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이라도 그죠? 이걸 딱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정치인들은 뻔한 거거든요. 지표를 위해서 다 그냥 고함 지르는데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요. 정치인들을 보고 지는 이 사람이 지표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모른다 하더라도요. 이 방향을 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간다. 그 사람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거고요.
뭐 지가 뭐 하나님 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반대 부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 방향이 아닌데도 그죠? 뭐 무식하게 그냥 찍어주고요. 그게 여러분들 지난 선거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반대되는 방향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반대, 공산인민민주주의, 그죠? 시장경제 반대, 공산주의로 해가지고 모든 시장경제 다 국가에서 틀어지고 통제하는 거, 한미동맹, 미국과 완전 싸워가지고 맨날 핵미사일 만들어 개발해가지고요. 이 짓거리 하는데 지금 북한의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최악의 나라, 북한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방향들을 지금도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반대된 완전 반대가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간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한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뭣도 모르고요. 그 반대되는 방향 보고 박수 치면서 야, 저 사람 좋다라고요.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우리 후대들만큼은 진짜 이걸 좀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정치 보는 눈들을 조금 가져야 되겠다 싶은 게 뭐 제가 조금 마음에 원하는 부분들이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흘러가냐? 제일 결정적인 거 1919년이죠, 그죠? 서문박 교회에서 뭐 결정한 겁니까? 신사참배 가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입에 그죠? 우리 편하게 그죠? 해주는 그런 사람 찍어가지고 거르당을 찍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라를 완전히 틀어버린다. 거기에 우리가 표 찍어주는 사람이 일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1919년도로 돌아가가지고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죠?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 뭔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일을 사는 거 딱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평양에서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가걸한 거라니까요. 그것 때문에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냥 어차피 그쪽이 세력이 강하니까 다 남쪽 밑으로 이제 쫓겨난 부분들이 많고요. 그 결과로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서고 남한에는 민주주의 들었었죠. 북한에 그래도 남아있어 신앙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뭐 공산주의 들었었으니까 또 전부 다 보따리 싸두고 남한으로 다 내려오고요. 우리가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이런 축복받고 북한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죠? 저조한 장속에 있는 게 아니고 100년 전에 그들이 했던 결과물이라니까요. 부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이제 진짜 총회 열어가지고 신생산배 가결했다. 거꾸로 됩니다, 여러분들. 뭐 말이 되냐? 그래서 소련에 가깝고 미국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정확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냥 편리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그죠? 시기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예배 때 복음만 말해야지 그거 말하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래 맞다 그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참 제 마음에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뭐죠? 문재인이 맞냐,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이거 윤석열이가 맞냐라고 감지르는데 누가 맞다 틀리다는 말할 거 없고요.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러분들 그죠? 이 방향이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인정 안 하면요. 반대로요. 마귀의 역사의 방향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 안 한다. 그래 놓고 무슨 앞으로 세계복음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꼭 좀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보니까 2020년대 한번 이야기했다라고 그때 우리 메시지 계속해서 영상 보면서 그죠? 그래서 꼭 저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후대들 그죠?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것만 듣고 저거 미친놈이다 왜 저러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뭐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뭐 본론은 이거고 여러분들 그죠? 올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요. 꼭 들어가야 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대표적인 이번에 오늘 기도했던 소민입니다, 여러분들. 1일 동안 메시지 여러분 계속 타면서요. 그러면 진짜 딱 하나의 주제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을 이름 지으면 돼요. 이름 딱 지어야 뭐 쟤들 지금 시어머니, 특히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들 뭐 절에 그냥 뭐 완전 그쪽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성복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폼 잡더라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데입니다. 이 집에 이제 첫 손주가 태어난다. 얼마나 기대와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지가 감을 지었거든요. 애기 이름은 우리가 짓나도 감 짓는데 그 말 하자마자 시아버지 인상 반전 돌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분위기상 요즘 형태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못 하는데 뭐 인상 싸늘하게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이름을 딱 지어가 이걸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 딱 있어야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왜, 그죠? 이 가정에 태어나게 했냐? 딱 하나입니다. 일주일, 1년 동안 메시지를 쭉 가지고 딱 나오면 이게 딱 확신이 나와요. 이 확신 가지고 이름 주고 쭉 진행하게 될 때에 어떤 흑암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소민이는 진짜 1년 동안에 기도만 해야 돼요. 확신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반대, 방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니까요.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이렇게 조각 모책이 하나씩 해놔다 보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의 얼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성경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사랑 안 한다.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하죠.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거짓말이죠.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안 한다. 완전 사기꾼이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와는 다르다니까. 개나 돼지는 여러분들 그죠?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음식만 줘도 살아남아요. 근데 영적인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양식 안 먹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뭐 계속해서 여러분 한 7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이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많은 예언들이 있고요. 이 예언은 전부 다 성취 다 됐습니다. 하나도 성취 안 된 거 없고요. 지금도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한 가지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붙었는데 이게 전쟁이지만 3년 안 가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심지어요, 그 러시아 푸틴조차도 저거 그냥 간단하게 게임 끝낼 수 있었구나. 그래 생각하고 덤벼든 거예요. 3년 끌고 갈 줄 알았으면 절대로 푸틴이 여러분들 안 벌리지. 근데 이까지 온 것도 신기한데요. 그 한 나라하고 한 나라의 전쟁인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토가 여러분들 군사력을 이렇게 군인들을 파병하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 진짜 세계 3차 대전 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성경에 그죠? 곳곳에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 세계는 여러분들 성경된 대로요. 예언된 대로 말세지 말로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 말씀 안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딱 말씀만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영원하며 이 복음 전하는 교회만이 영원한 거예요. 다른 거 영원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저 건설을 쳐도 여러분들 그죠?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고요.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사명 잃어버리면 뭐 대한민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 그랬습니까?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성취된 말씀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무기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기인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치유의 말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의 특징 딱 가지고 여러분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영적인 존재, 특별히 창세기 3장 속에 있단 말은요. 결국은 말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됐다. 똑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도 우리의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창세기 3장의 제일 큰 문제.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이에요. 제가 옛날에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냐. 이 부분이었고. 근데 이제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 딱 또 맞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게 맞구나. 고려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한 분으로 끝나는 거지만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안 읽는다, 안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안 보면 뭐가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짐승되고요. 아무리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말씀 들어가면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데 옛날에 윤선일 목사님 우리가 오셔가지고 한번 설립 집회할 때에 그죠? 자녀들 보고 뭐라 말했냐? 자녀들 성경 가르치라 그랬거든요. 성경 안 가르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언젠가는 짐승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자매도 모르고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 반드시 성경 말씀 먹여야 되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 안 먹으면 배고프겠죠. 배고프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든. 근데 이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미래는 뭐대로 됩니까? 말씀에 기록된 예언대로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근데 말씀 떠나고요. 지임과 뒷영을 믿고 몸부림친다. 하면 할수록 인생 꼬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영원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3장 자체가 한계입니다. 죽음이라는 제일 큰 한계가 오게 돼 있고요.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영원한 건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한계 속으로 말씀 안 받으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 결국 느끼는 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 한계 앞에 부딪히는 게 인생이 됩니다. 그렇고요. 성취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말씀 자체가 성취되어지니까 응답 달라라고 고함 안 질러도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된다. 몸부림치는데 계속해서 안 되게 되는 거죠. 막히게 되는 거고요. 영적 무기라 그랬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요. 아무리 우리가 힘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힘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도 마귀를 꺾을 때는 말씀 갖고 마귀를 무찌른다니까요.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한테 덤벼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무엇으로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마귀 앞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마귀가 굴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 가지고 했더니 마귀가요, 결국은 뭡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거 지가 이제 떠나가고요. 또 다른 시험도 말씀 가지고 선포했더니 또 떠나가고, 또 마지막 시험도 말씀 갖고 선포했더니 떠나가고, 그다음부터 안 찾아오고. 말씀 아니면은 영적인 싸움 못 이긴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죠.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이미 병들어 있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 별들어 가다 보니까 계속 병은 골마지고 깊어지는 거고요. 죽음으로 태어나서 영적 죽음입니다.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죽어가다가 결국은 육신의 죽음 올 때 완전히 가는 게 이제 인생이니까요. 여기에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치유될 수가 없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과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일 말씀 하나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면서 52주를 쭉 연결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쭉 연결을 하든지, 그래서 세 달을 하나로 뭉치고 이렇게 좀 추격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 주일마다 진짜 내가 은혜되는 성경 본문 있죠. 그것만 52개 쭉 연결해서 쭉 읽어만 보면요. 뭔가 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말씀의 흐름만 꼭 찾아보면 됩니다. 이 흐름을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들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야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번 주 읽었던 겁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았다면, 그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기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끔씩 포럼하는데, 그죠? 저놈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기, 그죠? 몸 이래가지고, 얼굴 막 달덩이처럼 커가지고요. 몸도 둔하고, 어느 정도로 웃고 재밌냐면, 시영이는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팔굽혀펴기 옛날에도 잘했어요. 그래서 시영이가 시혁이 보고, 니 팔굽혀펴기 한번 해보라고 시켰더니, 그게 지금 집에도 영상이 있는데, 낑낑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도 팔굽혀펴기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푹 쓰러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도 그 영상 보면 집사람하고 배 째고 웃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시기가 계속해서 예배 드렸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수요 예배를 가자니까 제가 온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와가지고 뭐 솔직히 감사한 것 중에 제가 예배 드릴 때는 진심이거든요. 진짜 받아쓰기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고요. 그래 이제 수요 예배 와가지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뭔가 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이제 조금 몸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도 하고 하면서 진짜 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진짜 계속 은혜 받는 부분이 없었다. 존재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가 이 악물고 뭐 깡다구가 세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여러분들 이 아무리 악물어도 이 다 갈라서 없어지더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2024년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있다면 말씀에 여러분들 꼭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그죠? 이 말씀이 그죠? 오늘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라는 게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거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똑같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마른 뼈의 환상도 제일 핵심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33장에서 39장까지인데 오늘 37장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야기합니다. 큰 주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33장도 이야기했고 또 34장도 이야기했죠. 회복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죠? 만약 애굽이 지금 쫄딱 망해간다. 그럼 뭐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군사력 회복해야 되고요. 정치 회복해야 되고요. 경제 회복해야 됩니다. 애굽은요. 뭐 아수르는 망했지만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이 이미 당해가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반드시 사명부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출발이 33장이죠. 뭐부터 회복하라는 겁니까? 파수꾼의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 34장 쭉 그렇게 되면서 뭐를 이야기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살펴봤지만은요. 목자의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목자의 사명 회복할 놈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없으니까 목자로 부른 놈들이 하나도 제대로 사명 감당 못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요망에 욕굴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너희 목자 돼줄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목자 보내줄게.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보내줄 거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탄식인 이 현장에 진정한 목자 한 사람 등장했다. 목자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목자 돼줄까 하는데 진짜 내가 목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한 사람 등장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근데 뭐 한 놈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거 부족해도 뭐만 해오니까 세계복음화가 전부 다 여기만 방향 맞추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방향 맞춰가 이까지 인도에 왔으니까 너무나 큰 거고요. 이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부정해도 됩니다. 사람인데. 그런데 대한민국을 부르신 이승만 대통령을 불러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들이 부정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사단의 역사요. 이게 여러분들 그죠?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지. 그것도 모르고 그거 잘한다고요. 문재인이 진짜 착해 보이고 인권운동했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 그거는 하면 되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사명 회복하는 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첫걸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양보해도 되는데 뭐는 양보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늘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이죠. 먼저 여러분들 좀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좀 짧게 본문을 본 부분이기 때문에 11절부터 봤고요. 오늘 11절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딱 진단을 하기를 쟤들은 마른 뼈다라는 겁니다. 왜 마른 뼈가 되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죠. 하나님 버리고 뭐 선택하는 겁니까? 우상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만군의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말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요.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쾌락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고요. 뿐만 아니죠. 사명을 내버리고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욕심입니다. 이걸 선택한 거예요. 뭐 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죠, 여러분들. 우상 선택할 때는 뭐 자기들이 선택한 거니까, 쾌락 선택한 것도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욕심도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들이 선택하고 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마른 뼈가 된다니까요.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 여러분들 그죠? 뭐 맞으니까 또 여러분들 그죠? 목사들 다 모이고 장로들 다 모여 있는데 순간순간에 앉아 전부 다 일본 순사들이 칼 들고 총 딱 차고요. 꼬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게를 누릅니까, 여러분들? 잘못하면 목 날라가는데. 그래서 본인들의 편의 때문에 여러분들 신사참배를 가결한 거예요. 맞다고.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죽어도 못한다고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 끌려가지. 바로 경찰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죽고요.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요. 별것 아닌데 그 도장 찍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날 북한은요 전 세계 최악의 나라. 인공위성 사진 안 찍었습니까? 여러분 밤에 그죠? 대한민국은 환한데 북한은 완전 시커매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났어요. 정말로 어리석은 말이고요. 본인들이 우상 선택한 거 뭐 할 수 있지. 본인들의 자유의지니까. 쾌락 선택한 것도 자유의지죠. 욕심을 선택한 것도 자유의지고. 그런데 그 결과물이 뭐가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후대들은 마른 뼈라고 하나님이 진단할 정도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그죠? 마른 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마른 뼈는 시체지요. 시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선택하는 그 순간, 언약을 잃어버리고요, 쾌락 선택하는 그 순간, 사명 잃어버리고 욕심을 선택하는 그 순간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뭐가 되죠?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대한민국 지금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런데 진짜 지금 뭐 좌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쪽으로요. 우리가 그럴듯해서 쏘아가지고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들 그죠? 이 부분들을 선택해서 나라가 세계보면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냥 간단하게 게임 끝나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김정은이가 그죠? 미쳐가지고 미사일 하나만 쏴버리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들.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 이미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가 됩니까? 이게 시체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거라니까. 생명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마른 뼈가 됐다는 말이 여러분들 죽었는데 뭐합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다 부패 다 된 거죠. 부패돼가지고 부패됐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누군지 몰라. 구분 전혀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없는 시체됐다는 말은 형체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누군데, 지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몰라요. 완전 형체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마른 뼈라니까, 여러분들. 죽은지, 복음 잃어버리고요, 뭐 생명 없는 것 뿐만 아니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냥 가는 거. 이게 마른 뼈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마른 뼈가 완전히 됐다는 말은 뭐지요? 생기 자체가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회생 불가능해요, 회생 불가능한 거. 도저히 답이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되어지지만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쟤들은 마른 뼈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떠난 결과예요. 특별히 전도제자로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떠난다. 오랜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죠? 한 10년 지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완전히 마른 뼈가 됐구나 고백할 것처럼 보이죠? 금방입니다, 금방. 며칠은 좀 그렇겠죠. 우리가 약발은 가야 되니까. 몇 달 안 걸려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지옥입니다. 정말로 은혜 받던 사람이 은혜 떠난다. 얼마 안 가가지고 내가 지옥이구나 깨닫는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씀 하나 잃어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본인은 잘 살아보려고, 본인들은 좀 더 좋은 축복과 응답을 누려보려고 그래서 했던 선택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요, 이들에게 마른 뼈가 될 정도의 비참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위하여 이게 전부 다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더 무서운 거 대한민국도 그렇다니까요. 이것도 모르고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봐라 저거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더 무서운 거 11절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캔 건데. 예, 11절 맞습니다. 그러니까 뼈들의 이야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쟤들 마른 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인데 얘들의 고백이에요. 본인들의 고백.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11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뼈들을 보라고 이 뼈가 온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뭐 본인들은 영적인 상태 모르죠. 하나님은 마른 뼈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이 영적인 상태를 마른 뼈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체다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인 상태하고요. 얘들이 고백하는 얘들은 영적인 거 모르니까 육적인 상태하고 뭐가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올바르게 세우라 이야기하냐? 영적인 상태대로 육신적인 상태 고스란히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내 영적인 상태 엉망인데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금방이에요, 금방 똑같아져요.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상태하고 얘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육적 상태하고 달라지면 좋은데 안 달라진다니까. 결국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뭐대로 된다고요? 영적인 상태대로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라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큰 소리 치면 좋겠는데 그들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의 뼈가 다 말랐다, 그죠? 우리의 소망 없어졌다. 완전 절망이죠, 그죠?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미 다 게임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디엔드 게임 완전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 뭐 해보려고 하는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회생의 그런 소망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13절, 12절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답이 없다. 우리는 게임 완전히 끝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라는 게. 그러나도 아니고, 그죠? 우리는 게임 다 끝났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알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러므로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일이 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죠? 복음 붙들어야 되지.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전도 제자의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 무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게임 끝났네. 그래서 나는 안 되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다 그러죠. 뭡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리라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사랑의 확정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사람은 제자라 그럽니다. 이 공의라는 부분들 속에, 율법 속에 있는 무리들은요, 어떤 문제 딱 오죠.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잘못했기에 나는 벌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복음 속에 있는 사람은 만약에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늘 이게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죠? 다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도 끝난 게 맞으니까 영적인 상태,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고백.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너는 뭐 하라고요? 대언하여 그런 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마른 뼈인 그들에게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마른 뼈 됐다고 탄식하지 말고요. 마른 뼈 됐다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요. 제일 그걸 많이 했던 게 예레미야입니다. 울어주는 것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할 때는 민족과 백성을 보고 쟤들 잘했다, 뭐 자기를 계속 괴롭혀서는 그게 아니라 그걸 같이 아파하고 공감해주는 마음들, 그 마음도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소용없죠,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끝났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시작입니다. 늘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니까. 뭐 시작하는 거? 복음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말씀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 완전 절망입니다. 이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참된 소망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완전히 여러분들 멸절했다, 죽었다는 말인데 죽음이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절망이 아니다, 이제 진짜 소망이라는 거, 죽음이 아니라는 거,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 대언이라는 부분들. 대언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12절에도 대언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은 너희가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무덤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면 하나님이 친히 나오게 하겠다라는 거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기한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언약 잡고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해 줘야 되는 거예요. 1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알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다 망했는데 뭐 합니까? 그죠? 이미 죽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부패해가지고요. 그죠?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거기에서는 모든 생기 다 빠져가지고 마른 뼈다구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아무 할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냐? 여러분들 하나님 앞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이게 어려운 말이지만은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죽었다.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그런저 내 안에 그주께서 올바르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덜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죽어버린 그때부터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 진짜 역사합니다. 제대로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뭐 하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뭐 때문에요? 언약 하나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희로 하는 언약을 성취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기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항상 뭐와 연관이 되냐? 언약이라는 것과 연관이 될 때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겠고요. 14절입니다. 14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14절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서 너희로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라는 거예요. 뭐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이걸 회복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대언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항상입니다. 영적인 거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적인 거 회복하죠. 그러니 뭐가 살아납니까?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살아나는 거는요, 마음도 살아나야 되고요, 삶도 살아나야 되고요, 육신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겠다라는 게,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겠다라는 게,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또 언약이지요.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한 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게 말씀이 되게 됩니다. 제가 이제 11절부터 읽었고요. 그래서 이 회복의 비밀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오늘 10절까지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죠?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뼈대는 환상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이 대언자 역할을 감당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하나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그죠? 나라와 민족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대언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뭐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믿음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묻습니다. 완전 마른 뼈대에 있는 거예요. 얘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모르지만 뭐 모른다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성취될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뭐 내가 원하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면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를 묻냐? 믿음을 묻고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4절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기를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뭐를 대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언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사역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대언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죠? 전도 제자의 사명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만 대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요.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갑니까? 생기가 드러나야 돼요. 생기는 뭐죠? 생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 생기라는 오늘 마음에 나오는 생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씀을 대언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흙으로 사람을 지어놓고 생기를 안 불어넣으면 그건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대언한다. 그러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간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야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시체라니까요.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착한 일 해준다고요. 밥 해준다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죠? 뭐 쌀 갖다 준다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러면 쌀만 갖다 주면 되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옵니까 여러분들? 와가지고 또 실컷 고난 당하다가 십자가에 왜 죽어요? 안 되기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대언해야 되는 이 사명이 그거고요. 이거는 팽개치고 맨날 엉뚱한 짓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이죠. 이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 한 거요? 대언하니 그랬어요. 대언할 때에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했더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7절에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성으로 연결되더라. 이제 하나씩 하나씩 뭐가요?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들. 완전 무질서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뼈다구들이 그죠? 다 그냥 뭐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씀만 대언했더니 지뼈가 그죠? 뭐 여러 가지 시체들이 섞여 있는 부분이겠죠. 지껏 서로 찾아가 가지고요. 서로 딱 맞춰 가지고요.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고요.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확하게 증거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는 이런 일도 또 이야기하게 되고요. 말씀을 계속해 대언하면 나중에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죠. 9절에요. 이르시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 증거해야 되는 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입니다. 이게 생기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10절에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쭉 대언했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생기가 그들에게서 들어가매. 그죠? 우리가 사람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없고요. 살려내는 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음만 정확하게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생명으로요. 생명의 구원의 축복을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이거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거요.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섰다라는 게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딱 전해주면 돼요. 복음을 전해줬는데 복음 받고 할렐루야 하니까 참 고맙죠, 여러분. 근데 이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야 여러분들 그죠? 그 집에 쌀 갖다 주고요, 먹을 거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삐지지요. 또 찾아가가지고 달래주고요. 그 짓거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자는 복음만 딱 전해주면 뭐합니까? 곧 살아나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발로 일어나서 지발로 서가지고요, 지 스스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생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요. 뭐 우리가 가서 도와주면 더 빨리 일어나고요, 그죠?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안 도와줘가지고 삐져가지고 어떻게 되고 그런 법 절대 없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 무리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제자는 오늘 분명히 말대로요. 그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나 서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요. 뭐 이래하면 어떻게 삐지면 어떻게 하면 늘 언제나 노심초사 염려 걱정해가지고요. 그죠? 뭐 금이야 오이야 돌보고요.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맞으면 발로 차야 된다니까. 두들겨 패도요. 나중에 다 와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들을 데도 없는데 뭐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복음만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언하면은 도망가지. 제자는 무리는 달라붙을 거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사회 갈 때 여러분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내가 독한 말 했다고, 독한 말도 아니지 뭐 말씀만 대언하면 되니까. 그거하고 지가 삐져가지고 열받아가 시시거린다, 놔두면 된다니까요. 도망가면 제자 아니네 생각하면 되고요. 대신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느니 상처받으면 어떨까 말까, 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독한 말 해가지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주고 독한 말은 그냥 살짝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면 되고요. 알아들으면 감사하고 못 알아들으면 또 시간표 올 테니까. 근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시간표 되면 말할 건 말해야 됩니다. 하도 좀 그런 게 많이 있어 제가 이 말 하는 거지, 사실은 정확한 거는 말할 때는 말을 하면 되고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자기 스스로 복음만으로 모든 걸 다 끝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냐? 복음만 전해졌는데 그 복음만 가지고 지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 요게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그죠? 뭐든지 뭘 도와줄 필요도 없겠지만 도와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이전에 도와줘 버리면 이 사람은 누구 의지합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고 반드시 내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망치내는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에 이야기하는 거 요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의 최고의 방법, 그죠? 제일 먼저 회복의 시작은 사명부터 회복해라. 진짜 마른 뼈와 같아도 된다.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최고의 회복의 방법 뭡니까? 복음 하나입니다. 이것만 뭐 하면 되죠? 대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인데요. 그래서 항상 이 비밀들 기억하고 현장에서 정말로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여러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전도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되겠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제자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중심 다르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제 기도 제목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삼천제자들 우리 교회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만 전해서 복음에만 은혜 받고요, 복음에만 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나가는, 그게 제 늘 기도 제목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뭐 사랑하게 돼 있죠? 복음 사랑하지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가 그러시는 복음을 안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진짜요. 복음을 사랑하는데 성경을 안 사랑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거짓말이고요.
저도 참 요즘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복음 깨닫고 난부터 뭐 말이 복음 깨닫다 말이 되죠. 진짜 다락방에서 계속 훈련 받을 때부터 뭐가 잘 안 읽으냐. 이거 잘 진짜 안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요즘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상하다 왜 그랬지 좀 요즘 조금 뭐 그냥 지나가는 도로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계속 좀 성경 보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 올라오는 그 내용을 읽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 또 따로 쭉 읽어 나가고 있고요. 반드시 성경 사랑하게 돼 있고요. 성경을 사랑하니 뭐 사랑합니까? 말씀 전하는 교회 늘 사랑하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구별됨의 비밀들 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 옛날에 다 그죠? 뭐 데이트 다 안 해봤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다들 뭐 결혼 안 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지. 사랑하는데 함께 있는 거 싫다. 말이 안 되지, 여러분들. 그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뭐 옛날에 제가 책을 봤는데 뭐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그러네, 여러분들. 기침 나오는데 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얼굴 벌개져가지고 진짜 그렇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침 한번 해버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요. 당연한 부분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왜 그렇게 복음만 늘 이야기하냐? 복음 사랑하니까 복음과 늘 함께 있는 거죠. 늘 복음 말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니, 그놈의 복음 목사님 그만 말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천남 만날 죽을 때까지 들어도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요 당연하죠. 성경 말씀 사랑하니까 늘 언제나 말씀과 함께 있지. 말씀과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저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한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고요. 병든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치유되고요. 진짜 유한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축복 누리고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 교회 사랑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들 항상 중심에 담고 함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 사랑한다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 지르면서 교회를 안 사랑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들. 본인은 그럴듯하게 포징하지 근데 딱 들어봐 저거는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구나 딱 알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올바른 응답 못 받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한다. 말씀의 축복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의 축복 오고요. 복음 사랑하고 복음과 함께 온다. 복음의 축복 온다니까요. 뭐 다른 건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꼭 이런 축복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